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부터 10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그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영사람이 나의 모든 수준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없이 비릿한지요 내게 불보다 더 아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늘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잘 산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무 일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고 몸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는 거 이런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좀 틀려요.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잃거나 뺏기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문제를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일이 잘 되건 일이 건강하거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고 사는 거 이게 우리들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지시를 잘 따르며 주님과 지금 현재 관계를 잘 갖고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여기 안양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부산까지 가는 인생의 종착역을 가보면 부산까지 잘 가면 거기에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부산까지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잘 가려면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서도 안 돼요. 중간에 멈춰도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부산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부산까지 가야 그 부산에서 이제 우리는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산까지 안 가는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우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 그날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 진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연료가 되는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 놓쳐버리면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뺏기면 우리는요 실패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그 마지막까지 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믿음을 뺏겨서 중간에 예수님 놓쳐버리면 우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조그만 차를 타고 가든 나쁜 차를 타든 큰 차를 타든 멋있는 차를 타든 비싼 차를 타고 가든 아주 예쁜 차를 타고 가든 볼품없는 차를 타고 가든 그냥 부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차를 타고 가도 우린 괜찮아요. 그 길만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시험시험 가든 빨리 가든.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가서 2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천천히 가갖고 100살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어쨌든 우리 마지막까지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이거 계속 머릿속에 부산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든 거지 부산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곳이 우리가 부산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 자신도 그래요. 나 자신도 살펴보면 조금만 가다가 돌뿌리만 걸려 넘어져도 돼요. 조금 가다가 구덩이만 만나고 조금만 가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고 사고를 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때 믿음을 잃어버려요. 거기서 그냥 우리가 혈기가 나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나오고 내 욕심이 막 앞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는 그때 없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때는 내 생각만 앞서요. 그때는 내 중심만 앞서고 내 고집만 앞서고 내 혈기만 앞서고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울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때로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고 이러다가 믿음 다 까먹어요. 지금 이 세상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넘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면 돈도 벌고 성취도 하면서 삶을 즐기면서 아니면 정신없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정의와 공의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런데도 번번이 우리가 일을 만나면 번번이 문제를 만나면 번번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아예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신자인데 교회당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신자인데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놓쳐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정욕대로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다 까먹고 살다가 오늘 여기 와서 예수님 쳐다보는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기지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못된 짓을 하고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만 있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저렇게 벗어나는 것을 보며 대통령까지 했던 장로가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지 못한 채 그냥 따귀를 때리가며 타작마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저는 어쩔 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알짱알짱대는 앞에서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도 우욱하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그때 예수님 붙들고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 못 참고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왜 운전하는 데서도 믿음으로 운전하지 못할까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사업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직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까?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울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2절을 한번 볼까요? 92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다 보면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계명, 이 모든 건 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또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그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93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더니 이것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삶의 용기와 힘이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94절 95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말씀만 찾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악한 꾀에서 악인들이 엿보는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96절을 보세요.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 좋은 것들, 완전한 것들 가르친 세상적인 방법, 그건 다 한계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넓어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넓고 큰 방법과 지혜가 주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92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악한 마귀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설 수 있고 살 수 있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뭐로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이끄셔요.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확인시켜 주셔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확인하지 못해요.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교만함 속에서도, 그리고 방탕함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교만함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서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98절 99절을 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을 보세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04절을 보세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명철함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하고 명철은 뭘까요?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지혜는 오늘의 상황과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명철함은요, 순간순간 다르게 옳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과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순간의 어려움 속에서, 순간의 문제 속에서 순간순간 명철하신 주님을 따라 바른 걸 선택하고 옳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이 명철함을 잃어버리면 정말 바보같이 엉뚱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선택하게 돼요. 악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명철함이 있으면 그걸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105절 말씀을 보세요.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있는 곳을 밝혀주는 거예요. 빛이요, 앞으로 나의 갈 길을,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빛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만이 나의 등과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지혜와 명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소유하고 붙드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급하고 불같은 일이 터질 때, 유혹이 내 앞에만 밀려올 때 이 말씀이신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주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앞서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뜻만 앞서요. 아니, 그것으로 가득 차요. 어쩌면 악한 마귀가 이럴 때 또한 악한 것들을 불어넣어줘요. 좋지 못한 생각을 막 넣어줘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무 거절함 없이, 정말 분별함 없이 다 받아들여요. 주의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전에 우리 작년인가요? 한 신학교 교수가, 그것도 구약 성경 중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몇 년 동안요, 한 17년 동안을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동안 오랫동안 자기 어린 딸을 학대해갖고, 그래서 학대하다 못해서 학대당해서 못하다 이 어린 딸이 죽임당했어요.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하는 신학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잃고 어린 딸을 죽게 만들기까지 했을까요?
성경을 원어로 보고 원어로 연구하고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97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19편의 11절을 보면 내가 주의 뜻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3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두고 먹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암송과 성경 공부의 함정이 뭐냐면 내가 말씀 좀 알고 있다고, 내가 말씀 좀 공부했다고 하는 자만심이에요. 마음에 남지는 않는데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막상 문제가 일어나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범죄를 저지른다니까요.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는데도 지 욕심대로 산다니까요. 왜? 그 순간에 이 머리에만 있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가슴에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만 그게 나오는데 안 나와요. 성경학자인 그 교수도요,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사람들도 믿음을 잃는 것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왜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왜 그렇게 믿음을 잃고 저렇게 살까요? 나 같은 사람들. 왜 그렇게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왜 그렇게 쉽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쉽게 떠날까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은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방법은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겉으로 아멘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나는 안 돼,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아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거기 싫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냥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나는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으로 수긍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같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합니다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먹으라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제가 말씀을 주일날 낮예배의 말씀은 그냥 원포인트라고 해요. 원포인트 설교라고 해요. 그냥 주제 딱 하나를 정해놓고 이 주제를 따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주일날 낮예배 시간의 말씀은 딱 한 구절에 한 절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닌 전체의 주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이구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수긍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해.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이걸 먹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바로 이때 쓰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부담스럽지만 힘이 들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괴로운 말씀이지만, 힘든 말씀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집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냥 자기 부인하고 그저 완전 지하 월세방에서 사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막 교회로 이제 주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단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열심히 막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무섭게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정말 예전에 정말 돌던 유흥가를 한번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유흥가를 지나가는데 정말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안 믿을 때, 그 예수 안 믿고 살 때 그냥 유흥가 속에서 마음대로 했던 그 생각이 막 나갖고 거기를 막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멈추고 한동안 거기에 멈춰서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벗어나서 왔는데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왜 내가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왜 난 아직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중요한 거 하나,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할 때마다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이제부터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꿀꺽 생겨요. 꿀꺽. 그게 어떤 말씀이든 아무리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정말 꿀꺽 생기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냐,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긍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그래도 죽을 수는 없겠어요.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죽겠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죽으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는데 친구를 위해서는 죽을 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차마 아멘하기 어려웠어요. 맨날 며칠을 망설였어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뭔가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불가능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정말 힘껏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며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로 어쩔 때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저런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집사님이 얼마 후에 막 옛날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교회 사무 보시는 집사님이 교회 본당에서 누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울면서 성경을 본다고 목사님 한번 가보시라고 가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저는 이제야 헛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내 안에 있던 더럽고 추했던 그 과거의 생각들이 이제야 사라지네. 이제야 사라지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끝까지 잘 살아야 돼. 자꾸만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선 말씀을 열심히 자주 들을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부족할 때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시라고요. 그리고는 들리는 말씀마다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막 작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어떤 말씀이든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각오하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살아오기 시작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 말씀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숨거드는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차야 돼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가득 차야 아이들은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선택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잘 붙들고 살아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고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삶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믿음을 결코 잃어버려서 완전히 격길로 빠지다가 그래서 중간에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부산까지 가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찰 수 있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잘 담아둬서 여러분 마음이 말씀으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 속에 앞으로의 판단력 어떤 것에 차곡차곡 주님의 말씀이 막 틀어박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막 넓고 끝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말씀이신 예수님이 차요. 그러면요 꿈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꿈속에서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는요 내가 신앙이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말씀이신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러한 생각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튀어나오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섬기게 자연스럽게 의롭고 공의롭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